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우리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돌아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돌아와서. 그래서 이 돌아와서란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돌아온다, 그 다음에 와서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이제 돌아선다라는 거니까 방향의 전환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되는데 버리고라는 동사는 이제 원문상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게 전치사로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아와서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 돌아선다, 이 말은 이런 바로 이제 회심을 표현하는 신약 성경의 전문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회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시간 속에서 계속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목적지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앞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3절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회심과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등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전에 우리의 삶은 이 우상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인생을 결국 살아갈 때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솔직히 두렵고 허무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앞에 죽음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빛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것을 만들어서 자기 앞에 세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의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우상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죠.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만든 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뭐 참 의의가 없는 일이긴 하죠. 그렇다면 내가 그걸 만들어내면 내가 무슨 조물주입니까? 인간이 무슨 조물주의? 근데 사실은 이제 내가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은 거짓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사실 거짓으로
착각하고 또 속이고 자기 기만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상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그 우상은 죽었고 거짓된 것이다. 그래.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어떤 기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요즘 뭐 우상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제 우상만 생각하면은 요즘 뭐 우상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은 그 오늘날에도 여전히 뭐 예전처럼 그렇게 이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에서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뭐 제우스 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있잖아요. 또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날에도 우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한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러한 우상은 존재합니다. 그 왜냐하면은 이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그 삶의 이 가치관에 있어서를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행동할 때 의지하고 행동할 때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들이 있죠.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사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사실 진리를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길 놓쳐버리면 우리가 우상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영적인 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게 뭐냐? 바로 그것을 어떤 결정하는 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틀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이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에 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이사야서 42장 17절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조각처럼 깎아 만들고 이제 그렇게 우상을 만든다는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뭐 구체적인 우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틀 자체가 이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종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인간 사회의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가치 기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공산주의에서도 사실은 종교를 부인하지만 사실 그래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뭔가 중심되는 어떤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하는 것이 없으면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자리에 종교를 다 없애버렸지만 예전에 그래서 그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부인하지만 공산당이 사실은 종교죠. 이게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소련에서나 뭐 오늘날 중국에서도 이렇게 그 공산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잘 드러나는데 하는 이제 공산당이 딱 이렇게 교회 비슷해요. 그래서 마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종교적인 신앙이 그냥 공산당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하는 행동 양식이 종교적인 양식까지 거의 종교적인 양식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또한 뿐만 아니라
뭐 공산당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프랑스 대혁명이 때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천주교를 그 배척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는 예배당에서 이성이라는 신을 섬기는 곳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성이 뭐냐? 리전, 인간의 머리죠. 인간의 쉽게 말하면 오늘날 과학 문명을 이루는 그런 인간의 이성을 신으로 세워서 숭배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자연과학입니다. 내추럴 사이언스라는 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과학적인 것이 사실은 오늘날 현대 문명에 있어서 사실은 일종의 또 유사 종교처럼 사실은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많은 미국을 비롯해서 또 많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학문을 할 때에 그래서 예전에는 신학이 기초가 되었지만 이제 내추럴 사이언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뭡니까? 사실은 이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권위 있게 받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학자들이 뭐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과학자들이 뭐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런 과학자들의 무신론적인 사고 방식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찰스 도킨슨 같은 그런 전반적인 무신론적인 과학자들이 대표적인 경우. 어쨌든 뭐 이런 저런 해도 오늘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우상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꼭 뭐 예전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또 예전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뭐 토템 신앙처럼 뭐 동물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다 사람은 자기 나름의 우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가치관을 결정하는 그러한 것들이다. 그 자리에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이란 말 자체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되게 이제 성경에서는 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사실 이 단어 자체가 그리스에서는 그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 근본적인 차이인데 성경에서는 당연히 우상은 악한 것이고 버려야 되는 것인데 이 세속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때 당시에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우상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게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쟁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뭐라고 합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어서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볼 수가 없다고 알 수 없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손아귀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내죠. 내가 쉽게 내 눈으로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점을 치거나 뭐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뭐 이런 속에는 그 역학들도 다 사실은 일종의 이제 우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과연 무엇에 따라 살아가냐? 그러니까 내가 뭐 어쨌든 간에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놓고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분명히 깨달아야 해. 뭐 나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섬겨도 우상을 안 섬길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상을 따라갈 수 없고 우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짓되고 죽은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발견하고 그 틀을 계속 제거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인간의 우상에 만들어내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없애지 않으면은 계속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죠. 우상을 이렇게 부어 만든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주형 틀 있죠. 금속이나 이런 거 어떤 게 이 공장에서 만들어낼 때 어떤 틀에다가 그 금속을 녹여서 부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양은 다르지만 계속 우리 안에 틀이 있으면은 계속 그 틀로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니까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틀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져 가느냐. 그게 이제 신앙의 성장이고 그게 성화죠.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내 안에 있는 내 우상의 틀에 따라서 우상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나는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면서 나는 그 우상에 따른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발견할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상하면 잘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의 틀 자체를 우리가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상이 실제로 그 틀을 통해서 만들어낸 우상을 우리가 형상화 시켜 보면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웃긴 것인지 뭐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면은 우상을 만들 때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이제 해서 섬겼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옛날처럼 우상이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다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내 우상의 틀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우상의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내 우상일 수 있다. 내 우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형상일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바뀐다는 것이 뭐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그 우상의 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뭘 만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에 대해서 규정한 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것들이 점점 깨어지면서 진짜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새롭게 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상의 모양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 수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보면은 되게 우스꽝스럽잖아요. 사람들이 소를 어떻게 합니까? 소를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예전에 농사 지을 때 소를 부려 먹잖아요. 요즘 뭐 기계나 트랙터 같은 거 사용하듯이. 근데 그 소를 이렇게 신으로 섬긴다. 그게 그야말로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죠. 내가 소를 이용하는데 내가 소의 주인으로서 사실은 소를 종처럼 부려먹었는데 그 소가 내 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을 그래서 비춰보면은 그렇게 실제로 모양으로 만들어 보면은 그렇게 우스꽝스럽단 말이죠.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사실은 인간의 통치자들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다 그런 거죠. 그거를 신적으로 투사해서 그런 거예요. 뭐 제우스도 보면 그렇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그래서 보면 전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종교적이다는 건 쉽게 말하면 도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종교적인 거하고 도덕적인 거하고 틀린 거나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니 저런 신들을 우리가 왜 섬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 철학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그 신들을 섬기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들이 상식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아이고 뭐 신이 왜 저래 이런 거죠. 왜냐하면 신들이 보면은 딱 하는 일이 세상에 그 왕들이 하는 일들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뭐 성폭력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신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 그래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냥 인간의 욕망대로 사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 욕망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욕망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능력을 뭐 왕이나 이런 사람들만 권력자들만 이제 그런 능력을 조금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을 가지면 내가 권력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 그걸 만들어낸 게 그걸 투사해서 만들어낸 게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도덕적이지 않고 그냥 자기 능력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그게 우상이에요. 뭐 금송아지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나안의 그런 바알이나 이런 우상들도 신화들도 마찬가지. 다 인간의 욕망을 내가 이런 욕망을 내가 충족시켰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다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내 욕망을 내가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다면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사실은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예, 가장 중요한 척도와 기준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전자라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 내 욕망을 섬겨, 내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냥 우상을 섬기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그래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거짓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 참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또한 올 한 해도 주님 앞에서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제가 우상이 아니라 진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